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에게 있어 능력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 서신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생애 동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도 바울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모든 사역과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교회의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과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은 그 보낸 자로부터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의 권위와 힘은 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궁극교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힘의 원천과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 그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종종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권력층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도리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령의 능력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언제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은 그 어떤 힘과 권세,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원천으로 삼아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허망한 것들,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무리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질 때도 바울에게 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보십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학자들 간에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바울이 현재는 너무 부족하고 충성되지 않지만 그를 앞으로 훈련시키고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귀한 일꾼으로 충성되게 세우신다는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견해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울을 충성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좌충우돌하며 멋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비난을 하든, 누가 자기에게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하든 관계없이, 자기의 실력에 관계없이, 자기의 능력에 관계없이 주님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평가해주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와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자기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어떤 성도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모양이든 열심도 없었고, 그래서 내게 사도 바울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데,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와 공동점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인생을 본다면 저는 요만큼도 그에게 비교할 만큼 능력이나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공통적인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듯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복음은 죄로 훼손된 전 우주를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집약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숨겨져 오던, 그러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계시를 낼,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지혜 중 지혜요, 능력 중 능력이요, 계시 중 계시, 우주 만물을 밝히 보이며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가장 귀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산을 누구한테 맡길 때, 누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고를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충성되는 사람인가, 아마 여러 번 검증을 할 겁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맡기는 그 보물이 크면 클수록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정말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회복시키실,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회복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담긴 이 복음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권적 은혜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아니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았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시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충성되이 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로 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말한 이 말 뒤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언급하는데, 그건 확실하고 분명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는 반드시 확실한 진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한 뒤에 무슨 말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기초적인 일이죠. 아주 기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적인 이 진리,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잘못된 신앙이 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도외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죄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께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적 로마의 통치 하나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청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러고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주님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태평성대가 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삶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가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당면한 현실 문제의 해결자로 보는 것은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유대인의 모습이길 뿐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힘주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형통하게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인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금곡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교회는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보고 쫓다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와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성도로서의 나의 사명이며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한 성도가 온 교회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갑자기 뚱땅지처럼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수라는 말은 첫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괴수, 으뜸 가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악한 자, 최상급으로 자신을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는 가장 악한 자예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 그리고는 가장 사도 중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엄밀하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비교급 최상급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저하고도 비교하고 여러분하고도 다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러면 지나친 과장을 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자기에게 주신 은혜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죠.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명히 드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같은 괴수 같은 이 하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제가 바울보다 낫겠어요? 더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긴 까닭은,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며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편지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보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나 그 이면, 그 내면에는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자기가 한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암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때 복음이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어서 죄인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1장 17절,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근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